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그때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님 앞에 거울린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내 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다 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아뢰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세임 얻는 하루 되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기근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지속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위중해지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전에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죄가 더 드러나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늘 17절 말씀에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과부 가족이 여러 해를 먹을 정도로 좋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합니다. 선지자를 돌보며 부양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과부에게 슬픔을 주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이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즉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몸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몸을 덮으면서 3번이나 간절히 혼이 돌아오기를 부르짖습니다. 마치 자기는 살아있는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의 몸을 이렇게 3번씩 덮으면서 혼이 죽은 몸에 돌아오기를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그랬고 21절에는 그 모습을 보이고 22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몸에 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걱정에 쌓여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
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3번씩 온전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웠고 기쁜 장면 아닙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함으로, 아, 하나님만이 생과 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인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선기이다. 잠시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고 깨달아 믿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을 나의 관점인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 내게서 달라질까요? 나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다 본다면 발전하고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향하 있는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살아나온 후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그런 거였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사르밧 여인은 기적보다도 더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고난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 엘리야와 그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 사르밧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 그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보살펴주고 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신앙을 떠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누가복음 4장 24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배척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시돈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 이 과부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때 하신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방 여자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의 신앙 고백,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귀족들보다도 귀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이다 라고 자랑하시고 또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비극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증거가 되고 말씀의 선포가 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의 고백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사용받는 도구로 준비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원망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씩 발전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에도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 고난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음을 진실로 믿고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영혼의 귀와 믿음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믿음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